신앙은 무엇보다 믿음입니다만 그 바탕은 하느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때 지식이라 함은 백과사전식 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친교, 커뮤니온을 의미합니다. 곧 만남과 사귐을 전제합니다.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는 성탄 시기에 포문을 여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자였습니다. 당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었으나 영지주의자들의 출현은 기독교 신앙을 고차원적으로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요한 복음을 기록했고 요한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제대로 정립되기도 전에 이단부터 먼저 출현했습니다. 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그러나 잘못된 뿌리부터 먼저 뽑아야 했습니다.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기독교를 차원 높은 종교로 만들었고 신비의 옷을 입고 나타난 신데렐라로 보이게 했습니다. 너도 나도 그 비 속에 들어가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예전의 피타고라스 학파처럼 특출한 자들만의 모임, 아니면 후대의 카타리파의 순수한 영혼들의 모임처럼 자신들만의 어떤 동호회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나 갱년기 엄마들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오류가 무엇입니까? 하느님과의 교제를 망각한 채 하느님에 대한 정보를 지니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 특별한 신비로운 지식을 지니면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했던 것이죠. 마치 유명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능력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지식과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바리사이가 출현한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이 그러하듯 이들은 신앙을 엄격하게 만듭니다. 육신은 죄스럽고 더럽고 낮은 단계에 있는 무엇이 되고 맙니다. 물론 이 문제는 간단한 질문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들은 구세주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처럼 보일 뿐 영적 존재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여 요한은 기독교 최고의 신비를 육화라고 못 박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최고의 신비는 부활이 아니라 육화입니다. 부활은 육화의 결과입니다. 신경에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 문장에서 우선되는 것은 육신이고 이 육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는 육신적 감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을 말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을 또 눈으로 보고 입으로 증언한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선포한다고 하죠.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다름 아닌 친교를 나누게 하는 것이라고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핵심적으로 기독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생뚱맞게 이 부활 시기에 빈 무덤 이야기를 왜 전하고 있겠습니까? 빈 무덤은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함께 친교를 나누고 사귀었던 인간 그리스도의 육신이 없어진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교는 비록 암묵적이지만 부활의 친교를 누릴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네요.
바로 그것을 눈으로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존귀한 지세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왜 존귀합니까? 우리 인생은 온갖 죄를 짓고 마음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바대로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데 어찌 존귀한가요? 그것은 우리가 살을 지닌 자이기 때문입니다. 육을 지닌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육을 하느님께서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인간은 존귀하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존귀함은 세상이 말하는 존귀함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기독교가 인간을 존귀하게 대해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기독교는 온갖 죄와 온갖 오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간이라는 존귀한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었나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영원한 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자신을 학대하지 마시고 내가 인간이라는 바로 그 사실에 기뻐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